얼마 전에 어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신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들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자신의 필생의 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다른 자리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분은 단 한 번도 제가 듣기에는 교회를 크게 하는 게 소원이라든지, 소위 목회적 성공을 거두는 것이 소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말씀한 적이 별로 없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교회 부흥을 소원으로 삼지도 않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을 소원으로 삼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를 따라서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도록 잘 도울 수 있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가 출발할 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출발하겠죠.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만 변질되려고 하는 충동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큰 교회 목사가 되라고 자꾸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왕이면 유명한 목사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 주님의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초창기에 출발할 때 소원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그냥 이상한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이 그저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편법도 동원하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도 사용하게 되면서 교회는 마치 비즈니스하는 현장처럼 변질되거나, 또 성도들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대신에 인간적 성공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살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설교가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설교를 숱하게 하는데 어떤 날은요, 설교가 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잘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성도들과는 별개로 이제 본인이 이 정도면 오늘 흡족해 이렇게 느끼는 날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날은 영 버벅거리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지 본인도 잘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도중에 도무지 설교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생각도 잘 나지도 않고 뜨덤뜨덤 하면서 설교를 소위 말하는 대로 이제 죽을 썼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오늘은 완전히 죽을 쓰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교하다 말고 목사님 막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죽을 쓰고 내리갔대요. 그러면 교인들께서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 죽순다 이런 거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그런데 조금 입이 빠르고 말하기 좋아하는 권사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 쪼르륵 쫓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딱 쳐다보면서 말했대요. 목사님 오늘 죽 썼죠?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죽 쓴 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대놓고 앞에서 말이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그냥 한쪽으로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경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났대요. 권사님 오늘 제가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일부러 죽을 썼는지 모르셨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눈이 동그래지셨대요. 제가 올라가서요, 오늘 권사님 쪽을 쫙 보니까 그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밥은 오늘 소화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힘들게 막 억지로 줄을 쓴 겁니다. 근데 어떻게 권사님이 그걸 딱 알아들으시고 오늘 제 설교가 권사님에게 딱 맞는 설교인가 보네요. 죽을 드셔야 될 권사님이니까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권사님이고 그 권사님의 그 목사님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농담반 진담반의 이야기 속에 진담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다 똑같지만 믿음이 강건하면 뭐 돌멩이를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되는 건강한 사람처럼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잘 소화가 되는 그런 상태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넉넉하고 소화가 잘 될 때는 누가 좀 섭섭한 말을 해도 소화가 잘 됩니다. 누가 좀 꾸중해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잘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병이 들고 내 마음이 조금 이게 건강치 못하면요, 별것도 아닌 게 넘어가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맛있게 잘 쑤어서 후루룩 마셔도 될 만큼 묽게 쓴 미음 같은 걸 줘도 그게 여기 걸려서 안 넘어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속에 맞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강건해서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 이러고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쉬운 얘기도 거부감이 생기고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못하는 이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개개인마다 영혼의 수준도 다르고 믿음의 상태도 다르고, 또 한 사람을 두고 봐도 어떤 땐 믿음이 충만한 것 같다가 어떤 땐 믿음이 다 식는 것 같기도 하고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있는 게 아니고 수십, 수백,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곳에서 하여튼 목회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목사 된 사람은 그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아주 약한 분도 계시고 돌멩이를 씹어 드셔도 잘 소화가 될 만큼 아주 강건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교우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20세기 최대의 설교 거장 중에 한 분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단에 서면 사자가 되라. 사자. 여러분, 사자는 깨갱깨갱 이렇게 짖지 않습니다. 사자는요, 천하가 울리도록 막 포효하죠. 그죠? 으렁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강단에 섰을 때는 포효하는 사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감 없이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자처럼 외치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타협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뭐냐 하면,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오면 성도님들을 개개인으로 대할 때는 양처럼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양이 돼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마디 뭐라고 덧붙이냐 하면, 어떤 성도 한 분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한없이 가혹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처럼 되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사람이 되래요. 가혹한 사람. 싫은 소리도 대놓고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꾸중도 하기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섭섭해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가차 없이 상대방이 듣기에 민망할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서 바르게 인도하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접하고 읽을 때마다 참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요. 나는 강단 위에서 사자가 되나? 어떤 때는 그냥 재밌게 하기 위한 코미디언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꾼처럼 하고 내려오는 건 아닌가? 사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외치나? 그리고 내려갔으면 교인들하고 그렇게 만날 때는 내가 착하고 선한 양처럼 되나? 오히려 힘없는 교인들 앞에 큰 소리치고 그런다면 이게 뭐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죠, 그죠? 양처럼 되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을 가혹하게 해서라도 진리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선배들이 충고하는데 나는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하나? 그런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사명을 이제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세움 받았다면 구약 시대는 그 사명을 누가 받았겠습니까? 구약 시대 그 사명 감당하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던 선지자, 예언자들께서 이제 그 사명을 받은 분들이죠. 우리가 오늘 미가서 말씀을 읽었는데 미가라고 하는 분 자신이 남한국 유다에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 때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핵심적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주는 오늘날 목회자가 하는 책임을 이제 그분이 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미가 선지자는 어떤 심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나 미가만 있었겠습니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는 곳곳에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사야나 미가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드는 참 선지자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한국에만 해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 들어 하시겠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싹군의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두렵기가 한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 선지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우님들께서 목회자들을 사랑하셔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는 거 고마운데요, 그 어떤 기도보다 먼저 드려주셔야 될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이 시대 참 선지자, 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죠. 근데 미가 선지자께서 살아계실 때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3절은 가짜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거기 5절에 보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가 백성을 유혹하면 어떡하겠어요? 유혹되어 끌려가는 백성들을 건져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선지자인데, 오히려 선지자가 먼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유혹한다면 이건 선지자가 아니죠, 그죠? 여기 유혹한다고 할 때 유혹은요,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혹한다면 사탄의 하수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백성을 인도해야 될 선지자가 오히려 정반대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못된 역할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1에 2번 A, B, C가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 가짜들은요, 전하는 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평강을 설교하는 거예요.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화가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그럼 선지자가 이 사람을 만나도 이 진리를 말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람 봐가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홍길동한테는 아주 좋게 말해주고 평강하시라 이렇게, 김길동한테는 화가 있을 거라고 막 저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을 두고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에게는 저렇게 사람 봐가면서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요, 홍길동과 김길동하고 이 선지자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홍길동은요, 틈만 나면 선지자님 저희 집에 가시죠. 그래갖고 이 선지자가 그 집에 따라가면 막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선지자님 잡수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뭘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여기서 이가요, 이 이빨을 말하는 겁니다. 물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먹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빨로 물고 씹을 거,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거, 먹을 것을 많이 먹여주면 그 사람한테는 뭘 외친다고요? 평강을 외친다고요. 대접 잘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홍길동한테. 그런데 김길동은요, 그걸 안 하거든요.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전가도 선지자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렇게 안 하는 김길동 같은 사람에게는요, 전쟁을 준비하는,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잘 되는지 내가 보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인간적인 관계로 홍길동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좋은 말 해주고, 김길동은 나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주를 선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너는 내 뜻이 평강이면 홍길동한테도 평강을, 김길동한테도 평강을 말해야 되고, 내 뜻이 진노라면 홍길동한테도 진노를 얘기하고 김길동한테도 진노를 말해야지. 어떻게 너는 내 뜻은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게 말해주고 저 사람은 나한테 해롭게 하니까 나쁘게 말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미가 시대 때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들이 홍길동 같은 교인한테는 맨날 축복 기도만 해주고 김길동은 속으로 저 망했으면 좋겠다 맨날 이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어려운. 그러면 교인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그죠? 교인들이 다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다 똑같이 막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어떤 교회는 교인들 중에는요 삐딱한 사람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맨날 문제를 일으키고 교인들하고도 싸우고, 뭐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여전도에도 조용하지 않고 그 사람만 들어가면 교회 학교도 시끄럽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이제 목사님에게 늘 들려오고, 또 이제 목사님도 집사님 왜 맨날 그러냐고, 좀 집사님도 좀 협조도 해주고, 그 사람 자꾸 야단치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도 그 사람 편이에요? 아니, 그 사람 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애쓰는데 집사님 좀 도와주면 안 좋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그 사람의 꿍꿍이에 넘어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목사도 다 그 짝짝꿍이 다 됐더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집사님들도 있죠.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보면 별 희한한 얘기 많습니다. 그럼 이제 또 그 집사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 내가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도 다 그 못된 사람이랑 짝짝꿍이 돼갖고 한패더라고 그러면서, 그럼 이제 교회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다 목사님 귀에 들어오면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에 붙이기를 김 집사는 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설교가 그 설교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축복받으라 설교하고 나서 김길동 집사는 빼고 뒤에다 이렇게 붙이면 그게 설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양식이 있는 목사라면 교회 분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래도 정말 김길동 집사님도 잘 되기를 바라야죠. 그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그게 진정한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설령 홍길동 집사님이 맨날 목사님한테 뭐 친하고 잘해준다고 그래도 그날 설교 주제가 회개하시오,
이게 설교 주제라면 여러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홍길동 집사님 빼고요. 이러면 그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홍길동 집사님도 회개할 일은 회개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 따라 차별 없이 똑같이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6권 말씀이 홍길동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김기동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지, 전하는 사람이 사람 봐가면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김길동 집사님하고 홍길동 집사님 둘이 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근데 두 사람이 다 신호 위반하고 두 사람이 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고 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둘 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본인들이 사고 내고 본인들도 다쳐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신방 가서 홍길동 집사님 보고 어쩌다가 사고가 나셨습니까? 중앙선 넘었다는 얘기는 안 하죠. 이 사람이 중앙선 넘어가지고 돌다 사고 냈는데 집사님 왜 중앙선을 넘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쁘셨으면 중앙선을 넘으셨겠어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왜 하필 그때 그 차가 오고 있었는지 말이지, 또 그 사람 왜 그 무렵에 차가 오고 있었답니까? 그러면서 엉뚱한 피해자를 막 비난하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위로해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망가진 차보다 10배 좋은 차 사게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김길동 집사님 신방 가서는 중앙선 넘고 말이지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면 되냐고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미가 선지자 때 그게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선지자 노릇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2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런 엉터리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그 비전을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신다. 또 어둠을 만나리니 영적 어둠이 다가와서 점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암흑천지처럼 그들의 영혼을 다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래서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넌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너에게 1절 아무 말씀도 넣어주지 않겠다, 넌 이미 내 종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무 은혜도 안 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해보면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묵상이 깊고 그럴 때는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 이 말씀도 너무너무 귀하구나, 성도들에게 전해드려야지, 그런 게 막 생각나고요. 어떤 때는 그게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영적으로 바싹 메마르는 거죠. 이게 목회자와 하나님과 사이에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말씀의 은혜의 통로가 막혔을 때와 열렸을 때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령에 충만해야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말씀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선지자도 아니니까 아무 이상도 보여주지 않고 너는 캄캄한 흑암을 만날 것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백성들 앞에 서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새는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선지자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는 선지자 노릇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자신의 인간적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듣지만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거짓이고, 그 다음에 싹쓸 위에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을 자 아니겠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목회자인가? 목사 자신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교통하고 받은 은혜가 있어서 설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어디서 베껴다가 그냥 교인들한테 시간 때우듯이 하는 것인지, 뭐 교인들도 알 수 있는 눈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미난 설교라고 유창한 설교라고 다 잘하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진짜 잘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느 목사님처럼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설교, 그게 진짜 최고의 설교라고 믿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좀 딱딱하고 지루해도 그런 설교가 진짜인 것이겠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가짜들의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탄식을 가졌겠죠. 하나님, 저 미가도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처럼 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은 아주 중요한 이 미가의 기도인 것을 보게 돼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의 다짐과 결단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빨간 줄 쫙 치셔서 성경에 기록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말씀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오직 나는 하는 말이, 오직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람 봐서 적당히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영적 어둠 속에 헤맨다고 할지라도 오직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만은 그런 가짜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오직 나는이라고 시작되는 이 8절 말씀을 읽을 때 타락한 어떤 세속의 물결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 미가의 강력한 영적 의지가 가슴 속에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도 오직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저는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땅끝 가족들이 이런 결단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된 모습으로 믿어도 나는 그렇게 믿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말씀에 따라 진리 가운데 믿겠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의 결단이 뭡니까? 끄트머리부터 먼저 보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백성들의 잘못, 범죄한 거 이거 덮어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공격하고 비판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야곱의 자손들,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 죄, 허물 그거 다 까발려가지고 있는 그대로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홍길동이 미가 선지자한테 늘 식사를 대접하고 잘해주고 그랬는데 홍길동한테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잘해주는 거는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랍니다.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홍길동 씨 당신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미가가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를 보이려면 어떤 말씀이 미가에게 있어야 될까요? 사람 듣기 좋아하는 얘기,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겠죠. 그죠? 그러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그게 이제 미가의 집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무리 나한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하는 홍길동 집사라도 회개하라고 내가 말해야지. 이게 이제 미가의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가 전하는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전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심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겠다. 이게 미가의 다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첫째는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어가지고는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상대를 봐가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로 살려면 나 미가에게 능력이 필요하구나, 정의감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걸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4번에 보면 그렇게 되게 하는 결정적 요소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그 8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래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서, 지금 우리 성경은요 조금 오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배열식으로 말씀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얘기는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채워진 이후에 그 능력을 근거로 해서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가서 허물과 죄를 지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먼저 있어요. 능력이 먼저 있고 그 능력에 따라오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정의와 용기라는 것이. 그러면 능력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능력에 뭐가 달라붙어야 된다고요? 정의와 용기가 달라붙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셨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냐 하면 바울 사도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할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능력 있는 분인데 바울 사도가 아무에게나 듣기 좋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틀린 사람한테 틀렸다고 말하고 왕 앞에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총독들 앞에서도 선포했고 왕들 앞에서도 선포하는데 상대방이 왕이라고 해서 겁먹거나 듣기 좋은 얘기를 골라서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왕이더라도 할 말 다 하고, 그의 능력에는 정의가 가미되어 있었고 용기가 거기 부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능력은 있는데 정의감이 없는 능력,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능력이라면 이 능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은 있는데 정의가 없어요. 그럼 이 능력이 부정의하게 쓰여지겠죠. 그죠? 옳은 데 쓰여지지 않고 정의롭게 쓰여지는 능력이 아니라 악하게 쓰여지는 능력이 되겠죠. 이때 능력이 타락하는 겁니다. 능력의 타락. 우리 한국 교회가 한 60년대 후반부터 엄청나게 교인도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지고 부흥했다고 말해요. 그 능력입니다. 물질적 능력, 또 인간적인 자원도 많아졌어요. 인적 능력이 대단해졌어요. 근데 능력에 참 아쉬운 건 뭐냐 하면은 정의감이 같이 있질 못했어요. 능력은 있는데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과 우리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옳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정의가 없으니까, 바른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 물질을, 우리의 인적 자원을,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파워를, 능력을 부정한 데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능력을 옳게 사용하지 못하고 부패되게 사용한 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두려워하면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교회 재정을 100만 원 받아서 쓴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100만 원이라는 물질을 우리 부서가 받아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정의롭게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부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100만 원을 썼으면 정의롭게 써야 되는 것이, 바르게. 그리고 이 물질을 집행하면서 낭비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 이게 부정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잘 사용하고, 5원짜리라도 하나 남으면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되돌려 놓을 수도 있는, 두려워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걸 사용하면, 펑펑 써서 없애거나 그냥 다 낭비해서 없앤다면 이게 부패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패인 것이. 그럼 교회는 목사 맘대로 하지 않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교회 재정이 뭐 얼만데 목사가 알아서 그냥 뭐 너 그거 쓰고 너 이것도 뭐 쓰고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되냐면 두려움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내게 건강 주셨다. 건강의 능력, 이것도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건강의 능력 대단하죠. 그럼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정의롭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매일 쾌락이나 즐기고 놀러나 다니고 그저 뭐 내가 있는 게 시간이고 물질밖에 없다고 펑펑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걸 두려움 없이 쓰면 이게 참 부패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 많기 때문에 맨날 놀러 가고 돈 많기 때문에 맨날 쓰러 다닌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내 시간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바르게 쓰는지 내가 보겠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능력이든지 하나님 복으로 주시는 모든 능력이 거기 정의가 수반돼야 돼요. 정의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큰 죄는요, 엄청난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펑펑 쓰면서 큰 소리 쳐온 죄,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에 이런 복을 준 거는 내 뜻을 이 세상에 펼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라고 한 건데 너희들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사용했냐? 이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미가는 뭐라고 그럽니까?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능력은 있는데 거기 용기가 없으면 이 능력은 바르게 사용되지를 못하고 강한 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기가 있는 능력이래야 올바르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누가 말해도 용기가 있으면 아닙니다, 이건 바른 데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용기가 없으면 그 능력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의 뜻대로 잘못 쓰여져 가지고 부패되는 것이. 미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능력이 주어지면 나는 정의와 용기를 아울러 가지고 그것으로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알라딘의 램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뭐든지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건 알라딘의 램프죠.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얘기 아시잖아요. 주문을 외우면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돈이 얼마 필요한데 돈이 뚝딱 생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시는 거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 그렇게 부정하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런 알라딘의 램프하고 다르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가장 정의롭고 바르게 가장 아름답게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능력이 대단하대. 능력은 대단한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 일제시대 때나 지금이나 그런 얘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바르지도 않고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능력을 탐욕을 위해 잘못 사용하니 마지막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도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얼마나 두렵고도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보여주시고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늘 기도하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사명과 책임이 수반된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 우리 땅끝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영적 능력 가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물질의 능력도 가지시길 원하고요. 다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사람들도 더 많이 모여서 아주 아름다운 인재들도 많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가진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땅끝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우리 그걸 늘 책임져야 돼요.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께서요, 목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세칭 성공한 목사가 있다. 두 번째는요, 밥이나 먹으려고 목회하는 목사가 있다. 밥이나 먹으려고 목회하는 목사를 흔히 싹군의 목자라고 그러죠. 성공도 못했고 사명감도 없고 그러면 싹군의 목자. 세 번째로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서 묵묵히 끝까지 눈물로 걸어가는 참된 목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덧붙이는 얘기가 크게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하셨던 한신 교회는 기장 쪽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기장은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은 아닌데 어쨌든 기장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예배당이 잠실에도 있고 그리고 분당에도 있고, 그 분당 민족성전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가서 구경하고 오신 예배당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성공했죠, 그죠? 그 목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성공한 목사라고 그런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목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당신을 보고 성공한 목사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목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다 숙연해지죠. 저분이 정말 분명히 그 교단의 총회장도 지났고 그 교단에서 교인 수도 제일 많은 교회 목사님이고 분명히 다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맞아. 성공했지 저만 하면 목사로서. 그러나 그분의 가슴 속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 뭐가 남아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목사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지금도 존경하는 것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눈물이 더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욕심이 가져오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처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영적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에서 비롯되는 눈물이 그분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영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눈물은 다 메마른 채로 싸구려 성공만 자랑하면서 값싼 성공에 도취돼서 뛰어다닌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목사에게나 교인들에게나 어려운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건 참 힘든 겁니다. 목사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진짜 고단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대로 100% 살으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말씀도 드려야 되고 주머니를 털으라는 얘기도 자주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교인들도요,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르시지만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100% 사로잡으면 살기가 힘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교인들도 더 고단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따라 살기를 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게 진짜이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나 개인의 어떤 영광이나
나 개인의 욕망을 위한 도구처럼 여겨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거야말로 너무너무 부패된 모습이겠죠.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 충만에 부수되는 그 어려운 사명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양면성이 있어요.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어, 할렐루야. 그런데 거긴 고난도 있어, 그럼 우린 놀렐루야죠.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선배 사도들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다가 다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병든 자를 막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가온 건 뭐였느냐 하면은 고난이었어요. 고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베드로 사도도 그러시고 다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다가 마지막에 순교하고, 아니 능력 있는데 왜 순교하지? 이게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그분들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진짜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듯 보여도 그는 진짜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미가 선지자의 그 결단과 다짐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직 나는, 이 거룩한 다짐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